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 축복을 받아 누립시다. 오늘 처음 맺은 열매 제목이 그런데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이 렘넌트 때 억지로라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왜냐? 렘넌트 때는 조금만 연습한 것도 이게 평생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교도 하고 RUTC 공동체를 짓는 거죠. 이게 다 렘넌트를 위한 헌신입니다. 또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렘넌트 때 하면 이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도 또 약간만 고치기 시작하면 충분히 됩니다. 안 그러면 알면서도 이게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 미래가 중요하죠. 특히 렘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라든가 또 성전 건축이라든가 세계 선교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는 대화할 사람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일가 친척들 또 부모 형제가 다 있지만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람과 안 통해도 더 좋은 축복인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헌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늘 로마서 16장 5절에 여기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아시아의 첫 열매인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는 더 큰 축복을 받고 죽고 난 뒤에는 더 큰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24명 이름이 나와요. 이 중에 6명이 여자입니다. 여자. 지금부터 거의 한 2000년 전인데 그 당시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근데 바울은 벌써 6명이나 여자를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6명이 여자고 24명 가운데 절반 13명이 왕실과 관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노예도 있어요. 노예든 아니든 전부 다 왕실과 관계 있는 사람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과 달러 이때 당시는 잘못하면 죽음이라는 큰 위기를 당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당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가면 죽는다. 가겠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큰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었습니다. 큰 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은 겁니다. 또 우리는 사람 만나서 똑같이 계속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일을 평생 같이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끝까지 쓰임받고 어떻게 제대로 끝까지 응답받겠는가. 오늘 이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
제 말로 듣지 말고 로마서 16장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이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천 열매라 그랬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시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요. 만약에 뭐 교사가 있다면 내가 제대로 복음 전거하는 교사가 되겠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나는 지금 우리 집안의 시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진짜 굉장한 응답이 와요. 내가 지금 우리 가문 살리는 시조구나. 그런 의미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직장 다닌다 막 열심히 복음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만약에 의사라면 나는 사람들을 60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치료도 잘하는 의사가 되겠다. 이러면 시주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멸망받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전에도 분명히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다 죽어있을 때 신앙생활 처음으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자,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가 없죠.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우상 숭배만 늘 했는데 그 집에서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란 언약 잡았습니다. 자, 제일 처음 복음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복음을 제일 처음 말한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 기록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 쓴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모세죠. 앞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겠지만 글로 처음 남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예사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모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운명이 뒤바뀝니다. 여러분 운명이 뒤바뀌어야 돼요. 이 언약 붙잡는 순간 뒤바뀌는 역사 일어납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 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는가? 그걸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내 집안을 살려내라고 부르신 것이다. 나를 부른 것은 우리 복음 없는 시대를 살려내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자, 사람들이 다 거짓말해서 그렇지 직장 안에도 가보면 숨어서 영적 문제 당하는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 살려내라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자, 성경 자세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처음 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실패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오늘 언약을 쉽게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집안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엄마입니까? 렘넌트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복음 받았다. 납니다. 나 엄마는 렘넌트 아니고 렘넌트 여러분이 이 주인공입니다.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쉬운 걸 놓고 어려운 걸 자꾸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서 장성하게 되고 시집을 갔답니다. 시집 갔는데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자, 옛날엔 얼마나 이상했는가 하면
여자들을 너무 무시해서 손도 안 보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자기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가 술 먹다가 우리 좋다 사돈하자. 지네들끼리 정한 겁니다. 부모들이. 아버지가 집에 와서 딸 보고 시집가라고 말합니다.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아니 신랑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손도 안 보고 결혼식 날 처음으로 남편 얼굴 봤대요. 또 그 결혼식을 절에서 했답니다. 절.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모르게 자기 혼자 교회 다녔다 그래요. 그때부터 집안에 불교 집안이니까 자가 따라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대요. 시집을 가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집 가라 그래서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 했는데 절에 가서 결혼하고 너무 고생하다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집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이걸 고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 첫 열매. 나를 첫 열매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법관 가운데 의사 가운데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 누가처럼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를 첫 열매로 부르셨다. 많은 성경에 답드리는데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자, 이분이 아무 힘은 여자분인데 이걸 붙잡기만 했는데도 진짜 축복이 왔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진짜 됩니다. 내가 있는 곳, 내 집안, 내 직장 살리는 시조, 여기에 첫 열매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분이 할 게 없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일은 뭐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풀 때 밥을 딱 해놓고 일단 주걱으로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딱 그리고 그리고 밥을 폈대요. 이 밥을 먹는 사람이 전부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무슨 응답이 왔냐? 이분 이제 결단 내린 겁니다. 아니다. 아니 내가 집안에서만 교회 이게 기도만 한다고 집안 식구가 이게 믿느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눈치 볼 게 아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갔답니다.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이 집안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절에 가서 결혼식 할 정도면 얼마나 불교 특심한 집안입니까? 사람들 이상해요. 멀쩡하게 잘 대화하다가 교회 간다고 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 자기 아이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얘가 안 보여서 어디 갔냐 보니까 교회 갔다고 해서 사람이 교회 데리고 간 거예요. 덩치 큰 사람이 가서 문을 활짝 열고 애들 끄집어내면 되는데 문고봉을 싹 들여다보면서 애가 있나 쳐다보니까 마침 애가 뒤돌아보더래 빨리 나오고 손짓했대요. 암만 덩치 크고 암만 그래도 불신자들은요 교회 엄청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벼락 내린다 그러면 깜빡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당신 축복 달라고 내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또 엄청 좋아합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불신자 마귀 자녀면서도 기도해 준다면 좋아요. 약간 기도해 준다 해놓고 한 번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러고선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 준 거니까 뭐 새벽마다 기도해 주면 더 좋고 생각 안 나면 그 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좋은 말, 남에게 뭐 축복 빌어주는 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한 번 기도해도 기도해 준 거니까 약간 그런 말 자꾸 좋은 말 많이 해줘요. 그래서 마음 문이 열리니까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교회 간다는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나서,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때린 법 없지 않습니까? 이 시아버지가 너무 미쳐가지고 술 먹고 와서 몽둥이로 지게작대기로 때린 겁니다. 자기 남편이 또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남편도 술 먹고 와가지고 같이 죽자고 교회 갈 것이냐 죽을 것이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 믿어 해결된다. 부엌에서 칼을 갖고 들어와 갖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남편이 술 먹고 뺑 돌아가지고 죽으면 순교고 막 까지면 죽으면 죽는 거다고 따졌대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남편이 칼을 딱 말에다 꽂고 그냥 나가버렸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시아버지 남편이 다 장로가 됐답니다. 장로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교회 갔다는 말이죠. 교회 안 가고 장로 됩니까? 교회 나가고 변화돼서 장로가 됐고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돌아가시는데 옛날에 그 용두산 공원에 항상 전도하는 할아버지 이분이 누구냐? 몽둥이로 시험 때린 시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매일같이 전도하다가 생을 마쳤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걸 깨달아버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 불신자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정도가 아니고 지금부터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계속되는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부터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을 뜨면 아침에 일어난 눈 뜨면 지난 주일 어제 목사님 무슨 말씀했는가 생각하면 1분만 눈 감고 기도의 역사 일어나요. 만약에 오늘의 말씀이 뭔지를 약간만 찾아본다면 무조건 역사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삽니다. 내일부터 한번 해봐요. 나는 목사님 설교는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 감고 성경 아무데나 딱 펼쳐서 읽어봐요. 손으로 딱 집어서. 여러분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안 붙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라도 해봐요. 눈 뜨자마자 오늘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면 분명히 여기 응답이 계속 옵니다. 엄청 쉬운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눈 뜨자마자 미치겠다고 해서 그렇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좋은 날 주옵소서. 그러면서 지난주일 메시지가 뭐였는지 붙잡아도 응답 계속 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응답 오느냐? 응답 더 빨리 와요. 왜 그런가? 갈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응답 더 빨리 옵니다. 못 배운 사람에게 응답이 더 빨리 와요. 그렇습니까? 무식하기 때문에 응답 더 빨리 옵니다. 무식한 줄 아시고 응답 바로 주십니다.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나는 우리 집안의 믿음의 시조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집안을 내가 살리고야 말 것이다. 내 직장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없앨 것이다. 이 믿음 붙잡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람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바로 악령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도둑질하고 하면 악령이 역사예요. 도둑질하면 자꾸 악령이 붙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과 악령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조금만 누리고 지속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계속 역사 일어나요. 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사업하는 분들, 헌신한 분들 지금부터 300% 응답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300% 응답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내고 시작하면 계속적인 역사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300%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갱신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업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300%가 뭔지 압니까? 내용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어요. 장사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 식당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뭐 시다발이 이렇게 뭐 약간 점원을 하든지 한 2년간은 거기서 일하면서 배워야 돼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시간표. 그 현장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가면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락방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냐 놀라는데 다 만들어져 있어요. 현장 계속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고 복음을 계속 누리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헌신했는가? 여기 첫 열매가 지금까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명태 같은 거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린 돼지머리 같은 것 안 갖다 놓아요. 우린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을 거기다 꼽아 놓고 이게 무슨 복을 줍니까? 돼지 잡아서 돼지머리 특징은 얼굴이 웃고 있어요. 거기다 놓고 막 절을 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뜯어 먹습니다. 절이나 하지 말든지 인사 다 하고 뜯어 먹어요. 아니 그게 무슨 복을 줍니까? 우린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명태 매달아 놓고 다 말라 삐뚤어진 명태 그게 복을 줍니까? 우린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산 제사입니다. 우리는 죽은 헌신이 아닙니다. 산 헌신입니다. 내일부터 이렇게만 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오늘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에베네도 같은 사람은 순교했는데 죽은 순교가 아니고 산 순교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응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 안에서 복음으로 오늘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합쳐버리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것이 확실합니다. 언약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은 복음으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언약 안에서 복음으로 오늘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산 헌신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계속 응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에베네도 같은 사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성취됐어요. 유명한 시대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이런 말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한 말인데, 자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그건 뉴스가 아닙니다. 그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한문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에 성경 들어보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신문에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뉴스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성취되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로마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도 제목을 잡는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난이 전부 무너지게 없어서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 RUTC로 말미암아 렘넌트 가운데 인재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꼭 노벨상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되는 인물이 나오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정말 산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쉬워요. 저는 여러분과 시작할 때 알았습니다. 언약 안에서 복음으로 오늘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번 주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실천이 안 돼요. 내일 아침에 5분만 빨리 일어나요. 5분만.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뭐 7시다, 8시다, 6시다. 하여간 5분만 빨리 일어나서 딱 5분만 기도해요. 뭐라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1, 2, 3번 기도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5분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 5분의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5분만 기도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설교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굴 만나지? 그 생각이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 나의 고민이 뭐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해봐요. 몇 달쯤 지나는데 놀랄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일단 좀 있어서 못 앉아 있고, 일단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아픔만 뻑뻑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어 정때 이제 예배 안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5분만 헌신해요. 오늘이 무슨 예배입니까? 평신도 헌신 예배. 5분만 헌신하면 됩니다. 눈 뜨거든 아침에 5분 헌신하는데, 그때 오늘의 말씀이 뭐냐? 오늘의 설교 생각하면 되고, 설교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오늘의 전도는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뭐 고민이라든가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하면서 오늘의 기도가 뭐냐? 이거 붙잡고 5분만 기도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고 봐요. 그런데도 응답이 안 온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이 헌신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헌신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중요한 헌신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와 기도를 붙잡는 헌신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참 응답받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